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는요 27장과 859절로 이루어진 오경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의 책이지만 또 모세 오경의 중앙에 위치한 핵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은요 성막 건립부터 시내산 진영을 떠날 때까지 약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정리한 겁니다. 사실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는 참 먼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유대교 어린이들이 히브리 성경을 공부할 때에 가장 먼저 읽는 책이요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레위기가 성도의 훈련용 교과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은 거룩에 대한 훈련이죠. 성도가 거룩해지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남아 있어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하고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이제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을 지도하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레위기가 우리의 통독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인 이유는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듯 보여집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내가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 5장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들은요 기본적으로 피가 필요한 제사들이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 짐승을 잡아서 손질한 다음에요 내장을 제거하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 후에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직 소제만 곡식 가루로 빵을 빚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또한 이 레위기의 문자적인 의미도요 레위인에 관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바로 예배를 담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침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 보기 좋고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장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소원이나 안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배의 형식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물을 드리는 행위,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회 갈 때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1,000원을 헌금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초등부 친구들이 자신의 용돈 중에 일부인 1,000원을 헌금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은요 마음을 올려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핵심은 주님께 나아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도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제물머리의 안수함으로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죄의 전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그런 예배의 한 주간,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회개함으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의 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